오늘부터는 당분간 예수님의 그 감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안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감정 상태를 잘 알 때 더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그 이미지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 있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닐 때 상당히 예수님은 좀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많았습니다. 또 옛날에는 집집마다 예수님 그림을 사진을 되게 붙여놨습니다. 액자를다가 해놓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로 나올 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그걸 신속히 또 바꾸는 재미로 이제 그런 예수님의 대부분 사진은 겟세마네 기도 하시는 정말 엄숙한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게 뭐 따뜻하게 느끼는 것보다는 이제 신적인 그런 두려움, 경외감 이런 것이 많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밤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꼭 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15장 11절에 내 기쁨이라는 거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가지셨던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그냥 뭐 무표정하다거나 특징이 없는 얼굴이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내내 늘 기쁨이 충만하셨다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또 오늘 본문에 말하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근데 너희 기쁨이 그래서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 물 붓는 항아리에 아구까지 찬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참 주고 싶은 것, 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진 기쁨을 남김없이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의 기쁨이 항아리가 찰랑찰랑할 때까지 채워진 것처럼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 선물을 주겠다. 오늘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부르셨나? 물론 천국 가기 위해서라는 이제 큰 명제도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을 힘든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또 한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기쁨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힘든 인생길에 특별히 사역에서 가지셨던 그 기쁨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얼굴이 이제 모습이 우리가 이제 무겁고 경직되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이제 항상 이렇게 미소를 머금은 그런 삶을 사셨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설교학 시간에 이제 미국 사람들은 더 잘하는데 제발 설교할 때 웃으면서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죠. 웃으면서 설교한다는 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잘 웃으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적을 받을 때 제일 지적받는 부분이 제 얼굴이죠. 얼굴이 너무 굳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설교와 인상 쓰면서 하는 설교는 그 회중이 반응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상당히 의도적으로 눈웃음이라도 치면서 설교하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동양 사람으로서는 참 잘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뭐냐?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을 내가 누리는 것이 기독교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 제자도 되어지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지만 성경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거의 500번이 나오는데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의 진리 그 자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 힘든 가운데 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십자가 지기까지 그 어렵고 모욕하고 능욕하고 그런 가운데 그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에게도 그 선물을 주셔서 힘든 이 세상 속에 늘 기쁨을 환한 얼굴로 살아가게 하는 게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원했던 거, 물론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 그 얘기도 말씀도 하셨지만 내 기쁨을 정말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인생은 돈 없이 못 살기도 하겠지만 기쁨 없이는 이제 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주보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주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여기서도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계속 마지막 밤에 강조하는 단어는 기쁨 충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살게 하겠다는 거죠. 너희들로 하여금. 여기서는 이제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기도는 끝에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기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없이는. 옛날 암행어사에 마패가 있어서 마패를 들이대면 그 누구도 그 앞에 막지 못할 것처럼 예수 이름을 대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무슨 일이든 다 갖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하면 의무감, 부담감, 숙제처럼 여기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은 인류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 수 있다. 기도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예수 이름이 빠지면 기도라는 게 안 되니까요. 아무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급할 때는 다 하나님, 부처님 찾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그냥 자기의 힘든 것을 토로하는 의미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제일 기뻐하고 제일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일 특권으로 축복 중에 축복으로 생각할 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 때나 어디서나 수시로 예수 이름으로 나의 모든 답답한 마음, 문제 이런저런 걸 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인간이 받을지만 인간의 최고의 영광이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 새로운 문이 활짝 열렸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합당한 응답을 하신다. 거기 그럴 때 너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시간이 될 때 30분 40분도 할 수 있지만 그저 5초 기도 10초 기도,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도 다 받으시고, 저 예수 이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가정에 살림을 하시든 직장에서 가서 일을 하시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시든,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이런저런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세상의 기쁨은 잠깐 왔다 갑니다. 아이가 입시에 합격했다, 기쁘죠. 근데 뭐 좀 있으면 또 오늘 아침에 한국 축구가 이겼다, 기쁘죠. 뭐 내일까지는 갈 겁니다. 세상의 기쁨은 어저께 우리 결혼식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제일 기뻤던 때는 그래도 장가 갈 때가 제일 기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제가 처음 말씀드리지만, 그 예식한 날 밤에 얼마나 싸웠나 모릅니다. 그 기쁨은 정말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의 한계를 아시죠. 그래서 그 누구도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속성이죠. 영원성이죠.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보다 이 기쁨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너무 큰 기쁨이라. 예수님의 그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은 뭐 잠시는 왔다 갔다 합니다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하루를 살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좋은 음식 먹어야 또 더 힘이 되죠. 좋지 않은 거 먹으면 몸에 해가 되니까 에너지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황폐화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먹는 것이 중요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죠.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가스가 기름이 들어가야지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뭐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이 에너지에 있어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감정 에너지로 여깁니다. 그런 그 먹는 에너지만 갖고는 안 되고, 이제는 좋은 감정을 먹어서 이 감정 에너지가 이런 먹는 에너지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은 그 감정 에너지에 뭐 여러 가지가 뭐 기쁨과 평안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가 기쁨입니다. 사람이 이게 기분이 좋고 기뻐야 일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는 거지, 학생의 내 아이가 책상에 4시간 앉아 있다고 다는 아니거든요. 문 닫고 들어가서 기분이 나쁘면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들어가면 4시간 동안 안전은 있지만 공부를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딴 생각하고 뭐 하든지. 그러나 이 기쁨이 있으면 그 공부를 할 때 4시간 할 걸 막 2시간에 그냥 빨리빨리 그냥 이렇게 잘해갖고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이성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이성은 절대 필요하지만 세계는 감정으로 삽니다.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감정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그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기쁨의 감정이 이제 베이스가 돼서 일을 하면서도 어떤 그 기쁨이 나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 가정에서도 그런 게 못 오고,
뭐 여기저기서 현대인에게 이 기쁨이 오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가정생활도 다 힘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좋은 기쁨의 에너지를 느끼도록 하질 못하고 또 서로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감정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빼앗아가기도 하는, 사람은 기뻐야 살 맛이 나고 일할 맛이 나고 기뻐야 공부할 맛도 나고 그러는데 이 기쁨을 누릴 곳이, 이 기쁨의 에너지를 엄마한테 받는 것도 너무 부족하고 아빠한테 받는 것도, 남편한테 아내한테 받는 것도 부족하고, 뭐 직장의 상사가 그 기쁨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막 주는 것도 아니고 밑에 사람이 에너지를 주냐 뺏어갈 때도 더 많고, 이 현대인의 그 문제가 많은 그 일 속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쁨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런 그 감정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가 없어진 거죠. 다 가족들도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게 기쁨이 필요한데 기쁨은 제대로 안 오고, 그래서 추구하는 게 이제 쾌락이라는 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도 좀 더 감각적인 쾌락을, 그것이 뭐 술이든 담배든 마약이든 게임이든 뭐 포르노든 뭐든, 그것들은 그 쾌락은 감각의 일시적인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도 이 시대에는 기쁨을 어떻게 만들지 못하는, 기쁨이 없는 시대로 들어왔다. 그가 벌써 언제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 지금은 더 그죠. 인간이 진정한 그 내면에서 어떤 기쁨의 에너지를 만들지도 못하고 남들에게 쉽게 전달해서 주고받지도 못하고, 기쁨은 필요한데 대체 에너지로 쾌락이 들어온 거죠. 사람은 기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마음에 엄마의 뜨거운 따뜻한 사랑에서 오는 그런 기쁨의 에너지, 아내의 따뜻한 마음에서 오는 그런 기쁨의 에너지는 없고, 그런데 기쁨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쾌락을 통해서 뭐 노래방도 그런 대체로 보면 되겠죠. 거기서 그래도 좀 뭐 그 감정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하는, 뭐 마시고 뭐하고. 그런데 이 쾌락이라는 것은 이제 짝퉁 기쁨으로서, 기쁨의 모조품으로서 이게 대부분 그 중독으로 이끌어가고, 대부분 쾌락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쾌락은 우리에게 진정한 내면의 힘을 주지 못하고 중독으로 우리를 더 황폐화시키는 게 그 쾌락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은 별의별 좋은 거를 스마트폰 뭐 이렇게 좋은 거 만들고, TV도 뭐 100인치 몇 인치 뭐 별의별 좋은 걸 다 만들어냈는데 진정한 기쁨을 얻을 것은 찾지를 못하는 거죠. 다 감각적인 순간적인 도파민이 일시적으로 흘러내리는 그 쾌락은 되는데, 그것이 제가 어제도 아파트에 이렇게 그 어떤 나무 밑에 담배를 피는 지역을 만들었어요. 참 저 나무도 딱하다. 왜 하필이면 저 나무 밑에, 나무도 상당히 빨갛고 이쁜데 그 밑을 그 담배를 피라고. 그러니까 남자도 피고 젊은 여자도 와서 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또 남들이 볼까 그런지 얼마나 급하게 피는지. 담배는 그렇게 급하게 피면 맛이 없거든요, 그죠? 천천히 음미하면서 피야 맛있는 건데, 그 뭐 아파트 가운데 사람 다 보는데 나무 밑에서 피려니까 무슨 죄인들 뭐 하는 것처럼 그냥 급하게 제가 천천히 피세요라는 말 하려다가 그냥 뭔가 기쁨을, 그게 뭐 개그맨 뭐로, 물론 BTS로 기쁨이 오긴 하지만 그건 이 진정한 내면적인 기쁨은 아니거든요. 감각적인 그거 갖고는 힘이 되기는 좀 어렵죠. 어쨌든 이제 기독교는 뭐냐, 기쁨을 끊임없이 상황에 기쁨을 얻기 위하여 뭐 술 마시는 데 가든가, 뭐 춤추는 데 가든가, 뭐 하는데 연주하는 데 가든가 가서 뭐 그 지난번 퀸의 그 영화에도 뭐 3번 4번씩 가서 떼창을 부르면서 거기서 어떤 그 기쁨을, 어떻게 보면 그 감각적인 그 기쁨이죠. 쾌락 같은 걸 느껴야만 살맛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대상이 감각적인 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힘이 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법조인들도 뭐 부장판사 뭐 훌륭한 사람들 가끔 이상한 짓 하다 걸려들고 그런 뭐 무슨 파티인지 뭔지 이런 거 하다 왜 그 공부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런 감각적인 것에 넘어가느냐? 에너지가 없으니까. 일만 하고 일 중독에 걸리고 기쁨의 에너지는 올 게 없고 그런 쾌락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늘 시대의 아픔이죠. 인간의. 여기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 생활도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천국과 영생과 또 나와 함께 하신가 나를 인도하신가 진리로 이끄신가 여러 가지 그 인간 깊은 관계에서 느끼는 기쁨, 끊을 수 없는 관계, 영원토록 보장된 관계,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부활의 기쁨. 이번 주에 교회로서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부활이라는 게 우리가 더 마음으로 깊이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이 기쁨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빼앗을 자도 없지만 빼앗기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건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 기쁨 때문에 뭐 어디를 보내든 사자고를 보내든 뭘 보내든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있죠. 누가복음 2장 10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기쁨은 자격과 제한이 없다. 누구나 온 백성이. 그런데 주님은 또 그냥 기쁨이라고 안 그러시고 큰 기쁨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많은 곳에서 그냥 기쁨을 주겠다가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마지막 밤에 도대체 이렇게 막 약속을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을 만나서 한국어 성경에는 평안할지어다라고 돼 있는데 원어는 기뻐할지어다라요. 그게 부활을 봤으니 인간이 이거보다 더 기쁜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진리 외에 인간이 뭐 더 어떻게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 하신 말씀은 평안이 아니라 기뻐할지어다 했어요. 기뻐하라. 기쁨의 새 시대가 열렸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걸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있을 때 특히 제가 기뻐하는 시간을 이제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죠. 찬송을 듣든지. 왜냐하면 이건 다 거저 기쁨이 막 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야,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런 기쁨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는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너무 기독교는 신비하고 내가 부족하게 한량 없지만 그냥 예수님만 찾으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흘러오는 이런 인생이 가능한가? 이게 돈으로 이런 게 가능한가? 권력으로, 학문으로, 문학으로 가능한가? 예수님만이. 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차원의 인생도 있구나. 날이 갈수록 정말 말할 수 없죠. 그 2장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기쁜 소식이에요. 원어로 보면 좋은 소식이라고 써 있는 건 번역이 조금 좀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큰 기쁨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 크다는 것은 메가라는 그리스어
그리고거든요. 우리 메가라는 말 쓰잖아요. 메가폭탄. 옛날로 말하면 이 메가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는 기쁨의 누가복음 2장 10절이 대상이었다면,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9절은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리는가, 예수님은 얻었는가. 같이 읽죠.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의 기름은 즐거움의 영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즐거움의 영을 주께, 예수님께 한량없이 부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쁜 생활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가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기에, 그런 날마다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정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쁨의 삶을 사셨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고, 이게 이제 우리들도 여기가 본인데, 여러분, 구원은 다 거저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 주의 즐거움의 영을 받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 매어 달려야 합니다. 기독교는 거저 주는 구원 때문에 값싼 종교로, 진리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 달라고 매어 달려야 됩니다. 아이들도 매어 달릴 때 돈이 더 쉽게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시고, 그런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함으로 영을 더 충만히 받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이왕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필요한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공짜가 없었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조건 기쁨의 영을 부어주신 건 아니죠. 그도 그렇게 아버지께 매어 달렸고, 우리도 마찬가지.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장로니까, 권사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없이는 내가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예수님도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매어 달렸듯이, 하나님, 이 세상은 맨 그냥 내 마음 힘들게 하는 소식투성이고, 이 세상은 어디를 봐도 진짜 참 기쁨을 찾을 곳이 없고, 가짜 기쁨, 짝퉁 기쁨만이, 쾌락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가 참 기쁨이 필요한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그 기름을, 그 영을 가득 부어달라고 기도하여 이 한 주간도 내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영을 받아 기쁨으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받는데 사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 6, 7, 8, 9, 10은 이제 그 환경을 기쁨으로 이긴 사례들이에요. 먼저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예수님 마지막 밤에 얼마나 죽을 정도로 고민한다고 하고 3번 이 잔을 피하고자 기도했겠어요. 너무 정말 이마에 피땀이 흐를 정도로 기도하시는 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힘든 환경 속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 거죠. 나와 함께 감당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 그 거친 환경 앞에 기쁨을 세상이 다 빼앗아가 버리고, 소망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무기력할 때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기쁨을 부어주셨으면 십자가를 감당하셨겠냐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얼마나 기쁨이 크셨으면 그
인간 최고의 고통의 순간을 그 기쁨으로 이겼겠냐고요. 기쁨이 더 큰 거죠. 큰 고통보다.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아무리 힘든 고통과 환경이 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늘 이길 수 있는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기독교입니다. 왜 기쁨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아시죠. 너희를 구원하고 부르면 환경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보고 무슨 제자 훈련 받으라 그거가 정도가 아니죠. 뭐 봉사하라, 성가대하라 그 정도가 아니죠. 정말 큰 기쁨을 체험하도록. 여러분 진짜 주의 일은 내가 주님을 붙잡고 큰 기쁨의 영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주의 일이 뭐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게 주의 일로 또 착각을 하고 짝퉁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진짜 주의 일은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 기쁨의 기름을 한량없이 받는 게 진짜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진짜 주의 일 하시는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중요하죠. 그 기쁨이 있을 때 하세요.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은 열매로 하는 거지, 그게 주의 일은 아닌 거죠. 기독교는 일은 없습니다. 열매는 있고, 진짜 일은 내 심령에 기쁨을 채우는 게 진정한 주의 일이죠. 그리고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전쟁 중이었거든요. 전쟁 앞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소출이 없어도 뭐 전쟁보다 비참한 상황은 없죠, 세상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정말 더럽고 이 무자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환경이 다가 아니라 그런 또 연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큰 또 영광의 시간들을 보내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뻐한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은 너무 힘들지만 그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을 하박국에게 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경 앞에 이 한 주간도 끌려 살 것이냐, 환경이 주는 감정으로 살 것이냐, 환경을 극복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감정으로 살 것이냐 선택입니다. 환경에 끌려다니며 원망과 불안과 미움과 그런 감정으로 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는 감정으로 살아요. 이러면 사도행전 8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길, 사마리아 성에, 예루살렘 성에도 없었던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뭐 그 성 자체를 복음의 역사와 이적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성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망. 정말 우리 가정을 향하여 저는 이 사도행전 8장 8절처럼 그 김집사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런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면 가정마다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기쁨이 크게 역사해서 천국이 되어지고 거기 사랑의 감정의 에너지들이 막 분출되고 서로 나눠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갖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를.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내가 옳고 너는 틀리고 뭐하고 정말 기쁨을 상실한 채 원망과 비난과 화살과 정말 저희 나라지만 때로는 답답하죠. 우리가 교회 가도 기도해서 대한민국의 사도행전 8장 8절처럼 대한민국에 큰 기쁨이 있더라. 3, 40년 전처럼 다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대한민국 되도록 우리 같이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너무 원하세요.
여러분, 수련의 주제가 꿈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사도행전 8장 8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꿈을 꾸고 계십니다. 우리 미랄교회에 큰 기쁨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도행전 8장 39절, 내시가 빌립에로부터 예수가 누구인지 이사야서의 근거에서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내시는 기쁨의 길을 감으로. 이 기쁨, 세상의 쾌락과 다른 거죠.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영원한 기쁨이 들어오고, 내시는 기쁨의 길을 감으로. 그럼 우리의 이야기가 돼서 내가 기쁘게 직장으로 감으로, 여러분 내일 아침 다 영이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기쁨으로 직장으로 발걸음을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기쁨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이 시대에 뭐 말로 전도가 되나요? 내가 기쁨이 넘치면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겠죠. 이 말씀도 참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나는 어떤가? 나는 슬프게 직장으로 감으로. 이렇게 인상 쓰며 출근함으로. 뭐 이렇게 되면 안 돼. 내가 퇴근할 때 억지로 집을 감으로. 이러면 안 되죠. 기쁘게. 어딜 내가 갈 때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기쁘게 길을 감으로.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또 환경이 매만 맞고 뭐 억울한 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환경에 주는 감정을 배척했어요. 환경이 주는 감정은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싫죠. 그걸 넘어서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의 영을 주시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죄수들이 듣고 그 감옥의 문들이 열리는. 여러분, 찬송이라고 아무 찬송이나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성가대가 찬양이 정말, 성가대원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들도 함께 기도해서 영이 역사하는 찬양이 돼야 우리 속에 마음의 쇠사슬이 주일날마다 다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노래 잘하는 성가대는 그것은 교회 성가대는 아닌 거죠. 영이 충만한 성가대가 돼야 영이 역사하고 기쁨이. 마지막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세상은 이 쾌락 감각적인 기쁨, 물론 사람으로 어떤 정치 지도자를 좋아하고 가수를 좋아하고 뭐 스포츠 스타를 좋아하고 뭐 좋아함으로 기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힘이에요. 돈을 기뻐하고 자동차를 기뻐하고 뭘 기뻐하고. 우리는 힘의 근원이 누굴 기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십자가를 기뻐하고. 이 한 주간도 10가지 예수님의 기쁨의 감정을 특히 생각했는데, 아무쪼록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하여 기쁨이 넘쳐서 이적도 나타나는 영광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